오늘 예배는 전면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축복의 인사말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요. 서로 축복한다고. 멋지다, 예쁘다. 이렇게 서로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15장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김해교회의 각 지체됨을 기억하고 한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넓고 안전한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아시는 주님, 나의 더러운 마음들, 생각들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은 주하고 연약하나 주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가 6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현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찜통 더위 가운데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8월의 첫날에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어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몸들은 각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자리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 안에서 절구하며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죄를 십자가에 올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의 예배드림은 물론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국정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죄를 주셔서 정치, 경제, 보건 등 모든 영역이 분열이 하는 화합과 용서함으로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바른 양심과 올바른 판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낮은 자세로 겸손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127년 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 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삶이 회복되는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엠바레 유년부 소년부의 여름 성강학교의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교회 온라인 알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 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준비하는 사역과 일정들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들의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하는 큰 꿈을 꾸며, 또한 자녀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원치 않게 크고 작은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로에서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옵시고, 이들이 가정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25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라.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비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한경수 집사님께서 찬양을 올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여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 곳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이진 못해도 예배 드리는 바로 그곳에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향경수 집사님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솔리스트로 또 나가는 거 아닌가? 은혜로운 찬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된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세계로 향하여 복음 선교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 바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선교 사역은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바울이 아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고발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소하는 이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러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하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조금 더 특색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앞부분은 바울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기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파트는 이 바울이 좀 수세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수비하고 또 고소당하고 그래서 변론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을 보시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 누가가 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신문 받고 또 고발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함께 곁에서 살펴본 이 누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의 기록을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순환 받으신 장면과 아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서로 비교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거와 너무너무 흡사하지요. 둘 다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요. 이유 없이 체포당하고요.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거짓 증인들이 있어서 허위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얼굴을 맞기도 하고 또 이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폭한 폭도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5번의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도 바울도 다 똑같이 5번씩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누가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이게 비교를 하면서 이 바울의 고난받고 옥에 갇히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지역 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유다 기독교회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의 만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그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한쪽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죠. 그런가 하면 한쪽은 유대 기독교 그리고 첫 번째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아주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두 거인의 만남입니다. 이들은 각각
아주 대단한 열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그 이방 지역에 정말 그 험악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 성교의 열매를 가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형제들 중에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러면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고대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고 그들을 그렇게 모으고 가르치고 목양을 했다. 그건 굉장한 그 열매를 가진 능력 있는 목양자라고 하는 그런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선교의 열매를 가진 분, 한쪽은 목양의 아주 위대한 열매를 가진 두 분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만남은 자연히 긴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가 강한 미국 대통령과 그 다음에 아주 강하다고 하는 중국의 주석과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긴장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혹시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세계가 막 흔들릴 수도 있는, 세계 평화가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긴장, 그러니까 거인들의 만남은 긴장을 낳기 마련이죠. 자, 그런 가운데 갈등 구조도 사실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 두 분의 만남, 또 바울과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가를 포함한 이방인 교회의 어떤 그 대표자들,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아주 대표자들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긴장과 갈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됨과 화평함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면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따뜻한 영접과 환영의 분위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방 크리스찬들이 왔는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아주 기꺼이 영접하고 형제로 이렇게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가 하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뭔가 지금 잘못된 소문과 자칫하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들이 화목하고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어서 그 비결이 뭘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되고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럽니다. 자, 이 두 그룹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1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는 이 19절 말씀을 주어와 목적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이 문장이 돼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목적어는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의 통로였을 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뭘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그것이었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함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앞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림픽이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데 어제 구기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축구도 지고 야구도 지고 여자 배구는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 배구가 일본한테 이겨서 약간 좀 마음의 위로가 되지만 축구도 지고 야구도 져서 마음이 약간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배구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기 결과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조금 안 됐기도 하고 또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이긴 경기는 마음이 기쁘고 또 진 경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약간 좀 안 좋고. 왜요? 평소에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 야구를 좋아하든 안 하든 졌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고 배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겼다니까 마음이 기쁜 것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소원, 또 필요, 관심사 이런 걸 기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위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얼만큼 성장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보면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 한 10가지 한번 봅시다. 10가지 딱 하는데 이번에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좋은 집 사게 해주시고 주식을 좀 샀는데 좀 주식이 오르게 해주시고 전부 뭐예요? 나의 유익, 내 몸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관심 이것만 쭉 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믿음의 초보자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앞장서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관심사가 있어서 아직 그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쪽이 먼저가 되는 것이죠. 나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사태에 전도하기 힘든데 하나님 이럴 때라도 그러나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의 의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있으면 어때요? 이분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의 내용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과 성숙도를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희의 최고의 관심사가, 너희의 관심이, 너희의 관점이, 너희의 가치가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의 관심사가 되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독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대한민국에서 존중받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서 평화와 사랑과 의가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김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된다면 그는 어때요? 제자로서의 그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기도의 내용을 가진 자고 제자의 신앙의 품격을 가진 것이죠.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또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다르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앞장서 있느냐?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의냐? 이것이 먼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종족이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가 되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좀 아파도 너는 건강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너만 잘 된다면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좀 희생해도 괜찮아. 너만 잘 된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너만 잘 되고 너만 평안하다면 나는 괜찮아. 나는 좀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평생 모았던 땅 팔아가지고 자녀 잘 되라고, 그렇죠? 요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저 은퇴 자금 이런 거 죽을 때까지 애들한테 주지 마라 하더라고. 이장로님 누가 그런데 부모 마음이 참 안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좀 또 내가 잘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다. 그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혹은 문화가 달라도 괜찮다. 하나님만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만 세워진다면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함께 찬송했어요. 함께 기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나의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고 추구하는 바가 되고 관심사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에요. 서로 배려해줘. 야고보는 바울을 배려하고 바울도 야고보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공감한 것이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지만 율법도 여전히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자,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결정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모든 이방인, 이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인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리는데 율법을 폐지하고 뭐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뭐 완전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완전히 뭐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신앙에 대단히 유익을 주는 좋은 전통들.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 한입사님 새벽기도 참 좋은 거예요. 예, 새벽기도. 예. 주여 삼창. 아주 통성 열심히 열정있게 기도하는. 그 다음에 술, 담배 금지. 예. 도박 금지. 그 일제시대 때부터 쫙 내려오던.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술, 담배, 도박 때문에 너무 험악한 삶을 사니까 막 가정이 막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아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거는 신앙적으로 금지해야 된다. 해서 술, 담배, 도박 다 금지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자, 그런데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죠? 그럼 술 먹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자가 술, 담배 해도 괜찮다. 뭐, 그게 뭐 믿음과 뭔 상관이 있냐? 그게 구원과 뭔 상관이 있냐? 하고 자기도 술, 담배 막 하고, 그러고는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 김해교회 목회자도 청빙이 됐다. 당회가 이 사람을 청빙을 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장로님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집안에서부터 장로님 쫓겨날 것 같아. 그렇죠? 아니 당에서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말이야. 아마 당분간 집에서 밥을 얻어먹기 좀 힘들 것이고 교회 앞에는 뭐예요? 막 프랜카드 걸고 난리 날 거. 이런 사람을 김해교회 이 127년대 이런 훌륭한 교회 어떻게 이 교육자로 청빙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할 거예요. 저도 할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 사람 안 돼요. 한국교회 전통에 있어서. 그건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찬송하지만 당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어디서 저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 바울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막 율법 다 폐지해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형제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저 아들 낳았을 때 할례 행하신 분, 아들 할례 받은 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들 낳으면 뭐 병원에서 뭐 저 포경 수술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 때문에 포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그죠? 할례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할례 금지예요. 그죠?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또, 적어도 1년에 3번은 유월절 지켜야 되고, 성전에 가서 유월절 지켜야 되고, 또 저 오순절 지켜야 되고 장막절, 수장절 지켜야 되는데 우리 제사 지내야 안 해요. 절기 지켜야 안 지키잖아. 그렇죠?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열심 있는 이 지금 예루살렘 이들에 의하면 우리는 뭐예요?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폐지하고 뭐예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닌기라. 저는 이방이에요. 저거는 타 종교예요. 나사렛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이건 유대인이 돼버려요. 유대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사에서 또는 교리사에서 이 장면을 평가를 하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결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다고 평가를 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유대교인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대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든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유대에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소문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기만 하면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비유가 됐나요? 술, 담배 중독 걸린 목사가 김해교회 온다고 하니까 오게만 해봐라. 이건 그냥 안 둔다 하고 말하는 교인들의 심리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제안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에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것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한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잘못 들었네. 그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하고 서운한 것들을 하고 이렇게 율법의 모든 규례와 예식을 지키는 걸 볼 때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유대 형제들이 알 것이고, 그러면 시비거리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26절 말씀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이 야고보의 제안을 듣고 바울도 그것을 수용을 해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고보는 바울이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바울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유대 기독교 안에서의 이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혹시 생기지는 않을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제안하고 수용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 교회,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와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교회와의 갈등 구조가 사라지고 함께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관대함과 배려와 관용과 공감이, 서로 문화와 전통이 달라도 우리는 함께 한 형제로서 하나의 평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을 해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을 해두십시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자유를, 이 모든 일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돼요.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를 해야 돼요? 포도즙을 해야 돼요? 포도주스를 해야 돼요? 포도주스 하면 안 되죠. 포도즙을 해야 돼요? 성경은 포도주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포도주는 또 알코올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포도주스도 포도로 만든 건데 안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뭐가 옳지요?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포도즙파, 여기는 포도즙을 쫙 하는 거예요. 여기는 포도주파, 그럼 포도주로 쫙 하는 거예요. 여기는 포도주스파. 이렇게 해서 파가 나누어져야 돼요? 한 20년을 더 됐은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미얀마 선교 탐방과 또 그 집회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 주일이 돼서 저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맡은 곳이 이제 저 시골이었어요. 이제 사람 몇 명밖에 안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나기 너무 힘드니까 성찬 예식도 하자고.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아니고 환타 같은 이 노란색 물 있죠.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포도주 없냐고 했더니 이거 여기 이거 가지고 간대요. 없대요. 그 성찬이 유효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한테. 주님 이게 환타로 했는데 이거 괜찮았습니까 그때? 좀 어쩌면 좋겠어요. 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한 것은 본질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정할 수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것을 가감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타 종교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광고 시간이 앞에 있을지 뒤에 있을지 그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구원하고 큰 관계가 없어요.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큰 문제 아니잖아요. 예배당 첨탑 위에 십자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거기에 서양에 가면 이 닭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문화와 전통과 관습에 속한 거예요. 어때요? 그 부분은 좀 자유하자. 자유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가르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착각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함에 있어서 언제나 사랑으로 본질의 일치를 비본질의 자유를 사랑으로 감사하는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비록 생각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 관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오케이.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화평을 지켜가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교회의 대표였던 바울의 일행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야고보와 장로들이 형제로서 함께 만나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윤리적인 부분도 일치하지만 관습에 있어서는 규례에 있어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하고 또 수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하나 될 수 있고 화평을 지켜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화평함과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복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이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성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살펴 보호해 주시다가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저희 예배와 함께 예물도 받아 주시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이들마다 주의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총으로 10년과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힘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사랑과 평화가, 쓰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의 배려, 서로를 향한 배려와 공감으로 갈등과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함을 잘 지켜가는 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요, 주제별 여름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영성으로 강사는 비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구자영 안수지사님이십니다. 우리 구자영 안수지사님은 그 4차 산업혁명 정책 전문가로서 저서로는 테크노 사피언스라는 책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통계 과장으로,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고려 사이버대학교 미래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월삭기도회가 내일 8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비대면으로 하는 만큼 우리 가족들을 다 깨워서 우리 8월 첫 월요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8월 8일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엠바이 교회학교도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영상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부 예배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사부 예배, 그러니까 오후 2시 예배는요, 녹화된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당회가 3부 예배 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은요, 주제별 여름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영성, 다음 주는 회복적 정의, 셋째 주는 다문화 이주민 선교, 넷째 주는 사회적 기업, 다섯째 주는 기후 위기 시대 교회의 선교적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항종직 직분자 세일의 특별기도회가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항종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이 항종 직분 세일의 특별기도회를 위해서 책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책제 안내에 따라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그리고 하루 3번씩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씩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교회 정문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고 1인당 한 권씩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 먼저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항존 집분자 줌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9시에는 항존 집분자 전체 줌 기도회가 있고요. 목요일 저녁 9시에는 직분별 줌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항존 직분자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교회 온라인 알파가 6주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화자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는데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일님의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진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선창을 하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후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교회 3.1운동 실천 캠페인 매일 3장, 매일 3명, 매일 3가지. 아멘. 이번 주 암송은 마태복음 5장 1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5번 우리 암송하든지 읽든지 하겠습니다. 마, 5, 1, 3.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 5, 1, 3.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 5, 1, 3.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 5, 1, 3.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 5, 1, 3.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3장을 부르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